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불과 같은 시험 만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을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우리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역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기도회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영역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상고 또 암송하도록 하십시다. 예, 오늘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시 1편을 꼭 늘 낭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것까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것은 꼭 뭐 낮과 밤으로라고 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오늘 그런 말씀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아주 길고 긴 설교지요. 7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긴 설교를 하려면은 한 2시간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나긴 설교인데 스데반은
이 긴 설교를 성령의 공급하는 심으로 설교를 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8절까지의 내용 속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고소하는 사람들의 그 고소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이제 묻고요.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현재의 땅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큼의 땅도 이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임하였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장에 사도행전 6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10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두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두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여기서 이제 이 거짓 증언을 했으니까 거짓 증인들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들어보나 마나 한데도 오히려 참 그 악한 자들은 그것을 제 법을 악용해서 이런 식으로 스데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스데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마들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여기 중요한 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서도 들으소서 하고 들으란 얘기예요. 2절 읽어보십시다.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여러분 부형들이요 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대해서 아주 겸손하고 공손한 그런 태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들은 스데반을 그 배반자로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스데반은 역시 여전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 입술, 우리 입에서 거짓이 통과되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 그대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역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이었더라,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고향과 친척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갈대아 우르가 우상이 득식을 벌이는 땅이죠. 저희 집안도 옛날에 홍천에 살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참 놀랍게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참 성령의 역사로 아니하고는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네까지 세 형제, 우리 아버님 형제 세 형제가 다 예수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런데 홍천에서 이상하게 거기서 또 떠나게 하셔서 철원으로 이사를 하는데, 한 집 두 집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그대로 다 철원으로 이주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더라, 그렇게 이제 여겨졌는데, 홍천에 있었더라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살게 인도하셨더라,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역사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심도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그런 말씀까지 나오죠.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리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디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디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 거하다가 다시 또 하란에서 다시 이제 명령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서 나갔더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믿고 따라서 나갔더라,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참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할 수 있고 고역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대관절 왜 나를 불러내셨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왜 불러내셨습니까? 또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힘이 들게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대항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어떻게 나가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갔더라. 아멘. 예,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아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끝까지 어제 우리가 재판이 있어서 재판 법정에 다녀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멀리 내다보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참 현재 입장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조용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만 한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는 싸움의 연속이 된다. 영적인 싸움.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로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절실했습니다. 우리 계속 힘있게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몇 차례씩 약속을 하신 것을 보는데 창세기 26장 1절 이하의 말씀 우선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삭에게까지 이 말씀이 다시 강조가 된 것이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팔부칠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주신 걸 기억하는데 실제로 현재 하나님이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겼더라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이겼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긴 비결이 뭘까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아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더라. 오래 참아 승리했더라. 우리 하나님의 성도 이 신앙생활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에서 사랑은 뭘로 시작하죠? 오래 참고. 우리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래 참고.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언약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읽어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서 오히려 더 인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100세나 된 입장에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은 이제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이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한 것이 그거죠.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네 아들, 네 후손이 분명하게 네 후손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믿고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뭐 타고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믿음으로 위대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바로 신약기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이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같은 성령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을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찬송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후렴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감이 잡히는 게 있지요.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읽을 수가 있죠. 그때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 참 뭐 영웅이 되었으니까 공로자고 그러니까 요셉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접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괴롭히는 내용도 이제 계속 잘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한 지가 400여 년이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430년인데 대략적인 숫자는 400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대로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의 역사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였더라 하는 것이고요. 뭐니 해도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다, 예표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cherub에 대해서 굉장히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요. cherub의 역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속을 의미하는 예표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 구속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시편 71편이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시편 기자가 어머니 배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그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미리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이 택함의 결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내 의지의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의지는 별 볼일 없어요. 쉽게 변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나요, 안 버리시나요? 신명기 4장 31절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마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공을 얻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대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끝까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도 26분이 기도회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말씀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죠. 예, 두세 사람도 귀하고 26도 귀하고, 예,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더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기보다는 우리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 이것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은 나약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지난주에도 갔으니 오늘도 가고, 또 수요일이 됐으니 또 금요일이 됐으니 또 가서 참여하고, 옛날에 그저 예배 참여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참여한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의미면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걸 끝나는 그런 것이 잘못일 수 있으니까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하여튼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 드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 항상 사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기왕과 구역이 살아야 되겠죠. 예, 어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왕과 구역을 살려 주옵소서. 예.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죽은 심령이 되지 않냐고 살아야 되겠고, 또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인데, 예, 육신의 고난이든지 기타 다른 고난이든지 고난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재개발 관련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 우리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기도를 누가 또 하실지, 예, 어디로 가나 마이크가? 이미 갔어?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서 이 밤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닿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예배가 망가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각 교회 안에서 각 기관과 또 구역이 주님 앞에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기관과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제하면서 주님의 한 지체로서 또 서로 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너무나 유혹과 또 시험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개발 관련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눈으로는 교회를 일반 건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된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한 기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앞으로 유지되고 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 영광을 또 주님께서 함께 능히 힘써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 붙잡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때 또 양육하실 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함께 주셔서 주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이제 능력을 주셔가지고 저희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7전8기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결국에는 일어나고 결국에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셔서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26명이 26분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아주 복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모임을 또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모임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현자, 고영숙, 윤삼이, 원영자, 변명우, 변서윤, 변종석, 김무겸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 귀한 심령들 우리 하나님이 보석같이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희, 오주은, 변다혜, 신순심, 서광옥, 김막동, 민계순, 이예지, 방정자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귀한 영혼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요.
저들이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확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순심, 김수진,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정지혜, 김은수, 정종은,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 그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그리고 저들의 가정에 주의 은총과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샬롬, 샬롬. 예, 돌아보면서 샬롬. 비대면 확인을 하면서 샬롬. 예, 그러고요. 건강하세요. 예,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